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024년도 오늘이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옆에 분과 우리 새해 인사 먼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 표어를 3년 동안 같은 표어로 우리가 그 표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표어는 옆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년 새해 첫 주일인 오늘부터 저는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설교로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강해 설교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란 뭐냐면요,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 자체에 집중을 해서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중심의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을 잘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고 날선 검과 같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로마서는요,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종교개혁에 강력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경청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기대감에 들떠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그 첫날입니다.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헬라이들은 이 둘로스, 종이 된다는 것을 가장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이 되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이러한 헬라적 로마 문화에서도 이 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할 때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그 종의 주인이 황제였을 때입니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왕실에서 황제를 섬기는 종이라면 그들은 대접을 받았어요. 일반적인 노예와는 다른 좋은 대접과 지위까지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로마 황제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그에게 수치가 아니었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러한 로마적 사고를 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때 핵심이 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까? 아니면 종이 핵심입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종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냥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울의 주인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야,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인이라는 말의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자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퀴리오스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라고 말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처음부터 선언을 하고 편지를 썼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편지는 내 마음대로 쓰는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로마 황제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바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 예수의 종이라고,
로마 교회의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치가 아니고 자랑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의 종이 되었던 것은 내가 온종일 떠들고 다녀도 또 하고 싶은 자랑거리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그럼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둘째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데 이어서 곧바로 나는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권위 있는 자로부터 임무를 받아 파송받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들만을 사도라고 칭했어요. 바울은 지금 나는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로마 교회에 밝혔던 것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편지는 나의 생각을 전하는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편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입니까? 여러분은 사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목사도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모두 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성을. 목사는 목사로서 보냄을 받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권사집사 장로로서 부름을 받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성이 뭐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란 초대교회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졌던 이름이었고 오늘 우리는 그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초대교회의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사도성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보냄을 받았으니까
자기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해야 되냐 하면 보내신 분의 뜻대로, 보내신 분의 뜻대로만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나 자신의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대로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존심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의 일인데요, 아주 중요한 전투를 앞에 두고 링컨과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작전 회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 회의를 하기 전에 언제나 그랬듯이 이 링컨은 기도를 하고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회의가 시작되자 링컨의 참모 중에서 한 믿음 좋은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링컨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 좋은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링컨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뜻에 민감한 것이 아니고, 인기 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 자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잘나서 보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내주신 것뿐이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미션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진짜 사명자였으니까. 문제는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문제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내가 옳다고 믿었던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오히려 나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좀 맞춰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야.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자기는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왔던 겁니다.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맡은 자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입니다.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뭐가 순종이겠어요?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진짜 순종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하나님의 종으로, 단순한 하나님의 일꾼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종을 넘어서, 사명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까지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 그게 복음 아닙니까?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 세상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는 사람이 얻게 되는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신분의 변화,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나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지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요, 그 복권이 수십억짜리의 그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금이 수십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당첨이 됐는데 자신이 산 복권이
그렇게 당첨된 복권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확인을 안 해본 거예요. 확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복권을요, 방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한쪽 구석에. 아유, 그 1,000원짜리 뭐 이게 되겠어 이러고 방 한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다 몇 주가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돼 있는 거예요. 수십억짜리 복권에. 여러분, 그 복권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여전히 방구석에 처박아 놨을까요? 천만에요. 최고로 좋은 곳에 안전하게, 네? 그렇게 보관하지 않았겠습니까? 최고의 보물이 되었던 거죠, 그 복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방구석에 그 복권을 처박아 놓았었던 걸까요? 몰랐으니까. 네? 당첨된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당첨된 하나님의 복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깟 죽으면 사라져버릴 세상의 복권 정도가 아니라 당첨 확률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 복권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당첨된 진짜 복권들,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좀 품위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말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로 사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별 볼 일 없고 별 의미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첨된 인생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아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이제 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어깨 쭉 펴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서로 섬겨주면서 말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 그 형편없던 사람 사울을 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사람 사도 바울로 위대하게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2024년도 새해를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회와 가정과 일터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서울 성남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